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잠깐 마가복음 말씀을 2주 정도 나누었고 다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어서 가보려 합니다. 또 한 2주 정도를 쉬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칙, 의무, 이것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또는 대요리 문답에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또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그 틀을 알고 말씀을 볼 때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틀이 되어주는, 기준이 되어주고 기초가 되어주는 내용을 교리라고 하고, 그 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교리를 정리해 놓은 문답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 전통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정통성 있는 어떤 교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107문 엄청 많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짧은 문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다 숨겨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때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7문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07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1문부터 38문까지 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1문부터 3문까지는 인생의 목적과 성경,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4문부터 12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흔히 그냥 들어오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실론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또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 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계획이죠. 그 작정과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창조, 작정이 시작되어지는 창조와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하시는 방법인 섭리, 이런 이야기들을 신론에서 다룹니다. 이미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경영하도록 지으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3문부터 20문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1문부터 28문까지는 기독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었고, 또 이제 29문부터 36문까지는 구원론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연결점이 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그 실행에 옮겨진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문부터 38문까지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죽음 이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1문부터 38문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39문부터 107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39문에서 81문,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분으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함께 행복한 교회이죠. 네. 함께 행복한 교회는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39문에서부터 81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그 수준은 넘으셨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창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버겁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래서 의무이지만 의무가 아닌, 그게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자 예수 믿자 하면은 교회이고,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하면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게 참 어렵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수 없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과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율법과 십계명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2문부터 87문까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88문부터 107문까지 해서 다시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은혜의 수단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 소일 분담은 뒷부분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소일 분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45문부터 저희가 오늘 48문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45문의 문답부터 48문의 문답까지 함께 저희가 읽고 다 함께 읽은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46문,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47문,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48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네, 제45문부터 48문은 제1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명 하나인데 문답이 4가지나 되죠. 다른 19개의 계명도 이런 질문과 답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여기서 내게 두지 말라라는 표현을 제48문에서는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가지다. 첫 번째, 46문의 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게,
그분의 수준에 맞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게 참 하나님으로, 또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릴 때는요. 그런데 일상에서 말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거나 또 무슨 이렇게 토테미니즘, 그러니까 이렇게 무속신앙 이렇게 그런 신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금지한 것을 보면은 47문이죠.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타 종교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 안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머리를, 나의 생각을, 나의 사고를,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를 묻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시간, 다시 말하면 그냥 나의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밥을 먹고 나의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마음에 두고 있고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쫓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가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목적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다른 가치를 말하는 거고 다른 중요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요도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 계신 것이죠. 돈이 그 중요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 중요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이 그 중요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또는 내가 쫓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8문에서는 특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무엇을 주셨어요?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CCTV가 참 많잖아요. 요즘에는 집에도 CCTV를 달아놓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보죠. 사장님들이 요즘에는 회사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있으면서 직장에 CCTV로 자기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다 봅니다. 왜 볼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시고 그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만드신 목적과 그분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망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파하며 서로 죽이는,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 그러면 불쾌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쾌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언제 듭니까?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눈앞에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고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불쾌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무, 규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 10계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0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마음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규정으로, 규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면 의롭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하다 여기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볼 동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 과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허비하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지켰더라도 내일은 지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 자기가 높여인 지위, 명예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신입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쫓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다스림 아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